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새 이 대중매체를 보면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던 그 연예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무당이 됐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에게 왜 무당이 됐느냐 물어보면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무당이 되지 않으면 내 집에 해를 끼칠 것이다, 너를 죽일 것이다, 내 가족이 망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계속 협박하고 이 공갈을 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당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무당이 돼가지고 작두 무당이 되기도 하고 이 귀신을 시키는 대로 살아간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귀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귀신들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데 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합니다. 첫째로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셋째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가시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큰 아주 좋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만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선택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좋은 장점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학벌이 좋다든가 아니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그의 성품이나 그 가진 어떤 것들이 뛰어나다든가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 대해 성경을 아무리 찾고 또 찾아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좋은 집안의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해 주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여 누구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는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는 오늘날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이죠.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근처입니다. 거기에서 갈대우르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의 신 가운데는 그 우르에는 에게 시눅이라는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에는 누구를 섬겼느냐? 달의 신 나나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조상들은 이 나나라는 그 달의 신을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별로 좋은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참 신앙이 좋았다든가 좋은 가문에 딴 그런 것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요?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해준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택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이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있는데 세상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그 궁극적인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무엇으로 인해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주시기로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좋은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뜨거운 열심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배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공약을 내세우지요. 요새 이제 대통령 그 대선이 다가왔는데 보면은 뭐 공약들 많지요. 그러나 이 공약이 빈 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2장, 13장, 14장 쭉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몇 대 손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창대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명예롭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제 평범한 사람에서 선자로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주의가 높아지자 해족속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고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서 하나님 친구, 이 friend of God, 하나님 친구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도 다 이루어지죠.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롯 어떻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 조카 롯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와요. 아브라함을 따라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하면 내가 동으로 하리라. 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나라들, 예를 든다면 시나랑 아므라멜이나 엘라사랑 아리옥, 엘라망 그돌로 오멜이 이 소돔이라는 나라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살던 롯과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탈취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모든 재산을 찾아오죠. 찾아올 때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의 이름을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왕.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저주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닥친 시련은 기근이에요. 이 기근을 피해서 그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말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사레를 궁으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재앙을 베풉니다. 큰 재앙으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괴롭힌 자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갔는데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레를 또 보고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이 바보 같은 아브라함 또 그때도 또 약해져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0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자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고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너는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라는 거죠.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가 큰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나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성화의 걸음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걸어간 가운데 그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비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비겁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또 아비멜렉 앞에서 또 자기 아내라고 얘기 못하고 내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겁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점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장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성화된 모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100세의 나이가 됐습니다. 거의 됐을 때 99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맘때에 내가 네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 사라는 생산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노인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하게 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8장에 가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한여름에 아주 무더위 속에 한 새 나그네가 자기의 장막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초대하지요. 자기 집에 불러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쉬고 가라 얘기합니다.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할 것이다. 우리가 멸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망하게 하겠습니까? 45이 있다고 한다면, 40명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몇 번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최고의 성화된 모습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화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의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 속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준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사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요. 왜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또한 아브라함 그의 부흥에서 믿음의 걸음걸음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차 변화된, 성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해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주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우상의 세계를 떠나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세계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우상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서 내가 보여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보여줄 그것을 따라서 살아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영국에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이죠. 1725년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존 뉴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인데요.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 생애를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면이 있어요. 그는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고요. 그런데 뉴턴이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뉴턴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하고 뱃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뱃사람을 되면서 그는 노예 무역을 하는 노예 무역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살쯤 그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그쪽에 거기에서 잠시 이렇게 쉬고 있는 사이에 흑인들이 그를 납치해 가지고 흑인들의 노예상이 돼요. 흑인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흑인들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다시 그는
이제 석방이 되거든요. 해방이 되거든요. 그리고서 노예상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48년쯤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한 4주 동안 배에서 풍랑과 노도광풍으로 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준 말씀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그 자기에게 가르쳤던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하는 목사가 돼서 노예 해방 운동을 전개함으로 그에 의해서 영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 해방, 그가 죽기 며칠 전에 노예 해방이 영국 의회에서 결의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갈대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상의 도시를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믿음의 걸음걸음 우리가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러한 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안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장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하란 땅으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건 우리가 이제는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